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주신 복된 삶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세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했었습니다. 고난, 소망, 기쁨.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을 가지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였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1절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겁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기하고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크신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신성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8가지 신앙 훈련의 단계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 믿음이 있고 덕을 쌓아서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귀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점점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무엇을 쌓으라고 했습니까? 6절에 지식에 절제를 쌓아야 한다. 절제하고 근신하고 인내하는 것. 또 절제에 인내를 쌓아야 한다.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매사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위에 경건을 쌓고,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고, 여기서 형제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우애이고,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 하면서 8가지 덕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다, 딴 건 다 필요 없다 하는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렇게 날마다 성장해 갑니다. 첫째는 믿음에, 둘째 덕을, 셋째 지식을, 네 번째 절제를, 다섯 번째 인내를, 여섯 번째 경건을, 일곱 번째 형제 우애를, 여덟 번째 사랑을 더하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즉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자들은 맹인이라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앞뒤 분간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받아 놓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맹인이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 8가지 단계의 노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점점점 체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신앙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앞의 이익만 따라다닌다면 맹인처럼 멀리 보지 못하고 옛날에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믿음을 팔아버리고 배신한 삶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십시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보배로운 약속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훈련하십시오 하고 권면했습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성한 성품에 날마다 참여하며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구원의 약속을 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이 보배로운 것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덕목을 훈련하며 성장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